마드리드에서 탄 기차는 30분 만에 톨레도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을 빠져나오자 아침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햇빛이 강렬했는데요. 스페인 전역에 때이른 더위가 찾아온 5월의 한 날이었습니다. 알칸타라 다리를 건넌 뒤 열쇠 모양의 성문을 통과해 계단을 오르고 내리다 보니 타고스관과 성벽으로 꽁꽁 싸매져 있던 톨레도의 구시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도시의 속내를 가능한 깊이 들여다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상점이 즐비한 메인 스트릿을 피해 일부러 더 좁고 조용한 골목길을 선택해 들어갔습니다. 작고 둥근 돌들이 빽빽하게 깔린 경사진 좁은 길이 이리저리 유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 빨래, 식물, 생활집기 같은 것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단조로운 골목은 더운 날씨가 더해져 마치 돌사막처럼 느껴졌습니다. 모양이 각기 다른 노란 벽돌벽 또는 회벽 건물은 마치 사막의 바위 기둥처럼 돌바닥에서 자연이 솟아난 듯 보였습니다. 골목길을 걷는 동안 제 머릿속은 한 화가의 존재로 가득했습니다. 엘 그레코도 이 골목들을 걷고 이 돌계단에 앉아 쉬었겠지? 엘 그레코는 36살에 톨레도에 정착해 40년의 여생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가족을 꾸렸고 지역의 개인과 단체로부터 의뢰받은 수많은 작품들을 남기며 예술을 꽃피웠습니다. 엘 그레코는 이 작은 도시의 골목골목, 길이 뻗어난 모양을 알았을 거고 이웃 사람들을 속속히 알았을 것입니다. 450년 전에 여기에 존재했을 한 화가 그 투명한 존재를 지금 이 시간과 장소 위에 겹쳐보자 건조한 골목길에 색이 입혀지는 듯 했습니다. 돌 사막 같던 도시가 갑자기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엘 그레코는 1541년 그리스 크레타에서 태어나 동방교회의 귀자틴 이콘 성화를 그리는 화가가 됩니다. 청년 시절에는 베니스 그리고 로마에서 지내며 이탈리아 르네상스 거장들의 화풍을 익히며 실력을 갈고 닦습니다. 그러다 1577년 이탈리아를 떠나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하게 되는데요. 궁정화가로서의 커리어를 꿈꾸며 황실이 있는 마드리드행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3년 뒤인 1580년 엘 그레코는 펠리페 2세의 의뢰를 받아 높이 4.4m의 대작 성 로마노의 순교를 완성하는데 일종의 테스트 작품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황제 펠리페 2세는 엘 그레코의 독특한 화풍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궁정화가가 되고 싶었던 엘 그레코의 꿈은 좌절되고 맙니다. 하지만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고들 하죠. 이미 명성 있는 화가였던 엘 그레코가 1577년 스페인에 도착했을 때 근교 도시인 톨레도의 교회 인사들이 여러 대형 작품을 그에게 의뢰한 것이었는데요. 톨레도 대성당의 송구 보관실을 위한 그리스도의 옷을 벗김, 그리고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 중 하나인 산토 도밍고 엘 안티구오를 위한 제단화 그림들이 그것이었습니다. 엘 그레코는 이 제단화들을 높은 완성도로 조화롭게 그려냈고 톨레도의 종교 인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톨레도에서 엘 그레코의 이름값이 점점 높아지며 또 다른 의뢰들로 이어졌고 엘 그레코는 이 도시에서 새로운 고객 측, 새로운 커리어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당시 톨레도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톨레도는 스페인 가톨릭의 중심지 중 하나였기 때문에 종교 미술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도시였습니다. 특히 종교와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좋은 포트폴리오를 쌓아온 엘 그레코가 수도원, 교회, 귀족 가문 등 후원자 네트워크를 확보하기에 유리한 환경이었던 거죠. 동시에 톨레도는 로마나 마드리드처럼 보수적인 왕실 도시보다 훨씬 더 개성 있는 실험이 가능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렸던 엘 그레코의 독창적인 화풍이 더 너그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엘 그레코는 운명처럼 만난 도시, 톨레도에서 작업실과 주거지를 마련하고 톨레도의 화가로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톨레도에 있는 산토 토메 성당은 12세기에 성 토머스에게 봉헌되어 세워진 작은 성당입니다. 이후 성당은 폐허가 되었다가 14세기 초 오르가스 영주인 곤살로 루이스 데 톨레도가 후원 감독하여 완전히 재건되게 됩니다. 오르가스 백작은 톨레도에서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산토 토메 성당을 포함해 교회 곳곳을 후원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오르가스 백작 사망 후 그의 유언에 따라 시신은 1327년에 산토 토메 성당의 3개의 예배당 중 한 곳에 안장되는데 이때 성 스테파노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나타나 직접 그의 시신을 입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흐르고 1586년 산토 토메 성당의 관리자들은 예배당 안에 오르가스 백작 무덤이 벽을 이 유명한 기적의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장식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그림을 맡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당시 톨레도에 자리 잡고 있었던 엘 그레코는 의뢰를 받은 지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아 바로 그 해에 이 작품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을 완성해냅니다. 창의적이면서도 조화로운 완벽한 구성과 세밀한 묘사가 뛰어난 이 그림은 엘 그레코의 화가로서의 능력이 절정에 달한 생애 최고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산토토메 성당의 이 예배당은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중심거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티켓을 구매하고 왼쪽 문으로 들어가니 6, 7평 남짓한 작고 어두운 공간이 나왔습니다. 소박한 채플 공간 안쪽 바닥에는 오르가스 백작의 묘가 있었고 그 돌간 위에 꽃이 몇 송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바로 위 벽에 가로 3.6m, 세로 4.8m에 달하는 이 그림이 있었는데요. 그 존재감이 압도적이어서 예배당이 오직 이 그림을 위해 만들어진 전시장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보통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인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마침 꽤 한산했습니다. 저는 예배당 안 이곳저곳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한참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의 중앙, 장례에 참석한 사람들이 북적이는 가운데 화려한 옷을 입은 두 성인이 오르가스 백작의 시신을 직접 입건하고 있습니다. 시신 위로 천사가 백작의 영혼을 구름 사이로 쑥 밀어넣어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왼쪽에 성모 마리아와 오른쪽에 세례자 요한이 삼각형을 그리며 위치합니다. 이 구성은 비잔틴 이콘 전통의 가장 상징적인 구도인 데이시스인데요. 성모 마리아와 세례자 요한이 인류를 대신해 그리스도에게 자비를 간청하는 순간을 시각화합니다. 즉, 오르가스 백작의 천국행을 그리스도에게 간청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의 화답하듯 그리스도는 천국문의 열쇠를 들고 있는 베드로와 성 요한에게 이 영혼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들, 성인들, 천사들이 천국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으로서의 삶을 산 오르가스 백작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사각형 안에 그려진 아래쪽 판에는 지상의 모습이, 반원형 안에 그려진 위쪽 판에는 천상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엘 그레코는 지상과 천상의 모습을 양식, 빛, 색채의 대비적인 사용으로 극명히 구분시킵니다. 하단 지상의 모습에는 플랑드르 회화의 사실적이고 디테일한 양식을 사용했습니다. 빛이 거의 없는 공간으로 설정한 뒤 성인들의 황금빛 옷을 제외하고는 무채색으로 그렸습니다. 반면 상단 천상의 모습은 신비롭고 몽환적인 느낌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빛은 주변을 밝히고 성인들의 옷은 빨강, 파랑, 초록, 주황 등 풍부한 색조로 칠했습니다. 하단의 인물들은 중력을 받아 발을 딛고 서 있으며 수평적으로 펼쳐져 있고 상단의 성인들은 공중에 떠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안쪽으로 멀어지는 표현을 통해 관람자의 시선은 오르가스 백작의 영혼과 함께 수직으로 올라 천국의 공간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림이 완성된 뒤 당시 톨레도에서 이 그림은 화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기 위해 일부러 예배당에 들렀습니다. 잘 그려진 뛰어난 존재감의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그때의 톨레도 시민들에게 이 그림이 유난히 흥미롭게 느껴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에서 장례식에 참석 중인 이 사람들의 얼굴이 당시 톨레도의 유명인들, 지식인들의 얼굴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왼쪽의 인물은 산토토메 성당의 집사인 후안 로페스 테라 콰드라입니다. 오르가스 백작 바로 뒤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이는 톨레도 시장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톨레도에서 유명했던 부자의 모습도 담겼는데요. 톨레도 대성당 건축 감독관이었던 알론소 데 코바루비아스와 그의 아들이자 16세기 최고의 교회 법학자인 디에고 데 코바루비아스의 모습입니다. 톨레도 역사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책을 쓴 역사가이자 작가인 프란시스코 데 피사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는 이 오르가스 백작 매장의 기적을 기록으로 남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톨레도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였던 로드리고 데라 푸엔테, 지역 교구 재무관이었던 페드로 루이스 두론, 산토토메 성당의 주임 사제이자 엘 그레코에게 이 작품을 의뢰한 사람인 안드레스 누네즈의 소장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림이 그려진 당시에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엘 그레코가 이 사람들을 250년 전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의 장소에 있었던 것처럼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품을 의뢰한 교회와 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그 관계자들의 초상을 기적의 순간에 동참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던 인물들의 기념적인 초상화를 통해 당사자들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이 신성한 사건의 현실감과 몰입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림이 그려진 현 시대 사람들에게 익숙한 풍경, 얼굴, 옷차림으로 역사 또는 성경 속의 과거의 사건을 그려내는 것은 그림의 메시지를 더 와닿도록 하기 위해 중세 후기부터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유럽 회화 전통에서 자주 사용되던 장치였습니다. 그립 앞쪽의 왼편, 오르가스 백작을 가리키며 관람자를 똑바로 쳐다보는 어린 소년이 눈에 띕니다. 당시 8살이었던 엘그레코의 아들 호르에 마누엘의 초상인데요. 그림의 메시지를 눈빛으로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오르가스 백작처럼 하느님을 잘 섬기는 사람, 즉 교회에 헌금하고 종교 조직에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이렇게 하늘의 포상을 받을 거예요. 하고 말이죠. 그림 중간,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엘 그레코는 이 기념비적인 그림 속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톨레도의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기적의 장면 속으로 들어간 엘 그레코는 관람자와 직접 눈을 맞추며 교감합니다. 이제는 톨레도라는 도시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는 일원이 된 그의 모습을 보란듯이 말이죠.